이사야 66장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의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그동안의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감사함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지금 마지막 66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굉장히 감격적이었고 그 웅장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야 마지막 66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사야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마지막에 있는 이 장면들이 그렇게 감격적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크고 웅장한 위엄, 그리고 그 영광, 하나님의 깊이를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가슴 두근거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66장에 이르러서 우리에 대한 감격보다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오늘 본문에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다시 심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중에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굉장히 자주 쓰이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럼 불에 대한 심판의 이미지와 함께 노여움을 나타내시고 책망하실 것이랍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 같으나 이미 사실 예고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예고되기 앞전에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소개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10절부터인데 10절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도 말미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12절의 중간에 보면 평강을 주겠다. 또한 영광을 주겠다. 그 안에서 놀 것이다. 13절에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기쁨과 즐거움, 평강, 영광, 위로라는 단어로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할 것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14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손, 늘 우리를 도우시는 권능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손, 그 돌봄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으로 한 문장 안에 두 가지가 다 껴있죠.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17절이 심판으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15절 아까 읽어드렸다시피 노여움과 책망, 16절에 보면 불과 칼, 심판을 베푸셨다. 그리고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 또한 다 함께 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내용인데 그 심판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입니다. 즉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알았던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과 별개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하나님을 기원과 출처로서 출발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 내용으로 담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만족과 자기 나름대로의 경건,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여길 것이라는 착각 속에 만들어진 거룩함, 구별, 경건이 다 싸잡아서 망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15절부터 17절까지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고요. 마지막 24절로 가볼까요?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마지막에도 잔인한 표현으로 시체들을 볼 것인데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가증하게 여기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 심판이 오늘 본문에 맨 위에와 맨 아래로 껴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말이죠. 심판의 내용이 껴 있고 그 가운데 우리에 대한 구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18절을 볼까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18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8절의 초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재미난 표현인데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어디서 많이 보는 문구 아닙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언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초반에 보면 7교회에게 각각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가운데 항상 등장하는 것이 내가 너네 행위를 안다. 내가 너네들의 삶을 안다. 라는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계시록의 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칭찬과 책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살필 때 우리를 향한 구원, 하나님의 크기,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걸 통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두 가지가 함께 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초반절에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전의 심판이, 그리고 후의 구원이 마지막에 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8절 말씀 다시. 모든 민족들을 모으리니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19절.
징조를 세워서 도피한 자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문 나라에 전파하게 할 것이다. 이 백성들을 이방 모든 곳에서 모아서요,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도피하게 한 다음에 모든 민족들에게 퍼져서 전파할 것이다가 이게 19절의 내용이고요. 20절, 모든 형제들, 그렇게 흩어진 모든 형제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할 것이다. 21절, 그 가운데에서, 이방 모든 열방 그 가운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유대인의 율법 패턴을 넘어서는 거죠. 이방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그리고 22절,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마지막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예배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그들을 다시 불러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고 그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하게 있게 할 것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 그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그리고 우리가 늘 수요일, 금요일,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함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금 이 순간도 너무나 나약해서 찬송을 의미 없게 부를 때도 있고, 기도할 때 우리의 정신이 흐트러질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으나,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함이 쌓이고 쌓여서 영원하게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 온전히 예배하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죠. 이렇게 우리에 대한 가슴 두근거림으로 탁 멋있게 끝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니까 특별히 그 내용이 너무나 잔인하다 보니 왜 이렇게 끝낼까? 그 가운데 우리의 가슴 두근거림은 뭔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만 드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만 묵상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이 강조되고 심판과 심판 사이에 구원이 낀 것만 같은 느낌이 드나, 우리는 그동안 엄청난 회복의 메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굉장히 광대한 메시지로 우리를 초대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끝나는 것은 굉장히 균형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우리를 초대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맥락인데요. 회복의 메시지가 좋죠. 가슴 두근거리죠. 그 약속 앞에 우리가 굉장히 행복하죠. 평안을 만끽할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그곳에만 머무르기를 원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회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자격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을 함께 목격하는 것으로 초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이것을 목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과 사랑에만 겨워서 그 입장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기에, 하나님의 일에 초대되었기에, 하나님의 완성을 같이 목도하는 자이기에,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밖에 없으며 그 공의 가운데 마주할 심판의 내용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미 포로기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들의 상태 가운데 나중에 포로기환을 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맛볼 것이라는 얘기도 듣지만 공의의 심판, 이것을 목도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왜 우리는 멸망해야 되고 왜 불의가 가득하단 말입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흔들림 앞에 이 약속을 보고 든든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죄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겠구나를 깨닫는 순간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그 심판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불의를 경험할지언정, 이 땅의 현실이 불의로 가득할지언정 하나님의 공의는 흔들림이 없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며 다스리실 것이구나. 이 불의를 기어코 제거하고 말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서지 말아야겠구나를 우리 가운데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풍성한 언어를 우리의 신앙 가운데 꾹꾹 눌러서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그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심판의 내용을 다시 한번 목도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 일을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공의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많은 불의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공경하며 예배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